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가지 나무가 들려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쁨과 만족 속에서 예수님을 추앙했지요.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종려주일인가 궁금해하는 어떤 중학생의 질문 앞에 대답을 여기서 하네요. 여러분,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이루실 것 같은 기대감과 또 이루실 일들을 우리로 사모하게 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셔야 할 궁극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기 일주일 전에 이 종려주일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같은 입술로 일주일 뒤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로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속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심장과도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우리의 고백과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곤 하죠. 일상을 살펴볼 때 내가 주님의 사람이었던가 질문하게 만들 만큼이나 우리는 괴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부하고 싶어요. 우리가 속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좋은 곳이고 나쁜 곳이고 어떤 곳이든 간에 혹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내가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또는 손해보고 외면당할지라도 내가 속하였기에 우리 주님은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곳에서도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앞서 우리가 찬양을 했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의 찬양의 고백들이 곡조 붙인 기도가 되고 또 여러분들 습관처럼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한다는 것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그것은 함께 기도하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멘이지만 헬라어로 또 해석해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 내가 그게 아니라면 죽겠습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리 앞에 아멘 하는 건 당연하지만 어떤 사람의 주장이거나 어떤 그럴듯한 의견 앞에서는 아멘이라고 섣불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멘의 고백이 진실되길 소망하고 또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취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멘 잘 안 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귀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충분히 감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또한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우리 실수 많이 하고 절망하지만 그런 우리를 다 아셔서 그것까지도 품어 안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늘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 견고히 세우시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군데예요. 로마서 3장 25절까지. 근데 오늘 시작하면서는 레위기 말씀만 읽고 중간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7장 11절에서 5절까지, 15절까지. 성경 통독하면은 레위기에서 다 지쳐서 포기하곤 해요. 위기죠. 재미없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가도록 할까요?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12절을 읽고 마지막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이죠. 번제에 관해서 함께 나눈 시간을 가졌어요. 번제는 가죽을 빼고 모든 부위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자기 부인이라고 했고 또 온전히 주님을 의탁한다는,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의미에서 드려지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 다음 주면 부활주일인데 그에 앞서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어졌을까? 제사를 통해서는 어떻게 예표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화목제에 관하여서 조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본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가진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까 아멘의 의미를 좀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누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정의에도 관련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나눔 그리고 섬김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에서도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긴 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화목제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핌으로써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미덕이나 혹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취하고 행해야 될 의무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늘 중등부 예배 때도 레위기를 크게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지침을 가르쳐주는 말씀.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은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이후로 그 시내산 아래 성막을 만들고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그 배움과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의식법과 사회법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다. 우리 중등부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등부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뭐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노예 근성으로 400여 년 동안 살아왔던 그 노예 의식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이야기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 구별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칙에 근거한 의식법에서 구별된다. 그래서 5가지 제사를 정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제사를 잘 취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속성에 거하는 거죠. 놀랍게도 구별됨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예배자이냐 이 여부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5가지 대표적인 제사를 잘 감당하고 있느냐의 여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구별되고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어떻게 나누며 누리며 교제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사회법을 가르치시는 거죠. 레위기 말씀을 이야기해버리네요, 갑자기. 자, 그래서 5가지 제사 뭐가 있어요? 번제는 이미 말씀드렸고, 그 다음 속죄제. 속죄제는 무슨 제사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드리는 제사죠.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보상할 수 있는 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놀라운 건 우리가 사람 간에 보상해주고 해결했다 하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나의 그릇됨들을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봉현 강도사님하고 다퉈 싸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도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되고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평적인 거룩함 앞에, 거룩성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제가 있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피가 없는 제사긴 하지만 이 소제를 통해서 빠지고 태워지는 것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로 드려지는 제사죠. 마지막 화목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에 위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5가지 제사의 의미들이 다 고스란히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것, 이 모든 신약의 예배 안에는 구약의 제사가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의미들이 다 오늘날 예배 안에 들어있다는 것, 이것도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본문의 근거에서 주목하길 원하는 제사가 화목제일 텐데, 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살피고 그 의미들을 깨달아 마음에 새김으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인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긍지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힘있게 열정있게 오늘을 살아내시는, 앞으로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지. 권 형제보다는 훨씬 더 힘있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길 수가 없다. 화목제물이 뭘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화목제물에 있어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피스메이커, 진정한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레위기 7장 11절 15절 말씀,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좀 더 힘있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화목제에 관하여서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딱 보니까 이 레위기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 화목제물이 그 성격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의 규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7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서원제로 드리는 화목제를 말해요. 또한 16장 6절 포함한 이후로 18절까지를 보면 또 무슨 화목제가 나오냐면 감사제, 서원제하고 자원제로서의 화목제를 또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것은 11절에서 15절까지 감사제로서의 화목제를 좀 주목하길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화평,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도록 하는 일종의 축제, 파티,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리며 함께 화목하게 했다는, 기쁨을 나누었다는 그 축제의 분위기에 감사제로서의 화목제를 좀 주목하길 원하는 거예요. 서원제는 서원제대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자원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규례가 거의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화목제는 감사제로서의 화목제로서 그 규례를 좀 주목하길 원해서 좀 제한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면은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라는 부분을 좀 주목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제물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화목제도 단순히 화목을 꾀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즉 화목제물에도 희생제물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소와 양과 또는 염소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암수 구분 없이 드렸어요. 이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는 레위기 3장에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고 또 13절에 보니까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로 함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유교병이 뭐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누룩이 들어간 빵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원래 제물로 드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유교병을 사용하도록 허락되어진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 누룩이라는 건 발효제라고 볼 수 있어요. 발효제. 발효가 되면 그만큼 고소합니다. 기름 발랐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요즘 나오는 파리바게트 빵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수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시에 무교병 7일 동안 먹지 않으면 너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제사들과는 달리 화목제의 경우에는 유교병을 유일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유일하게 화목제만큼은 유교병을 허락했다, 부풀어 오르는 고소한 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화목제를 통해서 모인 무리들이 친교와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제사와는 또 다른 의미로 이루어지는 제사다. 맛없는 거 나누지 말고 맛있는 거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5절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다
먹고 소화하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서원제로서의 화목제나 자원제로서의 화목제는 이튿날까지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제로서 드리는 화목제는요, 제사 드리는 그날 그 고기는 그 당일에 다 먹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나 양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드렸다고요. 그날 저녁에 다 먹어라, 꾸역꾸역 소화해라.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찌양도 안 돼요. 찌양 모르죠? 중등부 모르는 건 이해하겠는데 찌양이라도 안 될걸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한 입에 그냥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화목제로 드리는 이 고기, 제사장이 취한 후에 무리들이 서로 나누어 먹어야 했다는 거예요. 함께 먹지 않으면, 함께 동역해서 먹지 않으면 도저히 그날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화목제를 통해서 의무로라도 그거를 지키게 함으로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화합하고 섬기고 봉사해라. 그 명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그것들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의 식사로서 서로 친교를 하고 나누라는 의미에서 이 화목제를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린 후에 음식이 반드시 서로가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 다음 날까지 가지 않고 그날 당일에 다 소화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취할 의무를 명령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되 동시에 이웃 간에도 서로 그 은혜를 나누라는 의미잖아요. 이웃 간에 그 은혜를 전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의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이 또 하나 더 있죠.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3장 다 찾으셨나요?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죠? 화목제물 대신 누구를 말씀하셔요?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구약시대의 소나 양, 염소 같은 희생제물이 화목제로 드려진 후에 그것을 제사장이 취하고 난 후에 서로가 나눴듯이 신약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그 화목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먹고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정도는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까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살과 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 먹는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의 화목 제사를 오늘날은 어떻게 드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화평과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누가 제물 되셔서 피와 살을 나눠주셨느냐라는 그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상징적인 문학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의도대로의 이해예요. 그것은 구약의 화목 제물, 이것이 소나 양이나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도 여전히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나를 대신에 누군가 어떤 제물이 죽는 것이, 어떤 준비한 제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산 제사라고 로마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화목제물 되신 분 때문에 가능한데, 그 화목제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의 우리의 화목제는 하나님과 세상, 이웃과 나를 화해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화목제의 의미로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죄를 해결하심,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화평을 누렸다는 의미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여러분들 그럴만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았으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을 줄 알고?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우리 어느 누구도 내 스스로 어떤 취한 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에게선 그 이유,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의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었는데,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선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조금 더 많이 알아가셔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알아가야 할 일이에요. 뭐냐면, 좀 이해하기 쉽게 회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회장님, 그죠? 회사에서 야, 우리 회사는 우리 심지창 씨 때문에 너무 좋아. 심지창 씨가 없으면 우리 회사 진짜 말도 안 돼. 심지창 없는 우리 회사는 상상도 안 가. 그러면 막 우리 지창 형제님 어깨가 막 이렇게 막 뽕뽕뽕 막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 반대로 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우리 심씨만 없으면 우리 회사가 지금 상장은 뭐 금방 될 것 같은데, 골치가 아프네 진짜. 지금 낙하산 저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거잖아. 예를 든 거 이해하니까 하는 말이야. 그럴 법하니까, 그죠? 이해할 수 있을 법하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러면 마음이 엄청 상처가 되겠죠. 아픔이 되겠죠. 정말 나는 뭐지? 근데 회사의 대표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그게 신지식이잖아요. 이 신지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그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야, 나 너 아니면 안 돼. 내가 구별된 자이니, 구별된 사람, 존재이니 너 역시 나를 따라 내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내 아들, 딸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너는 내 사람이기 때문이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 원칙과 기준 안에서 살아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런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들이란 사실을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다른 누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다른 누가 아니라 예배자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 되시고 살과 피를 나누셨다는 사실을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나와 관련한 이야기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내가 여기 내가 온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여기만 예배당입니까? 어디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담대한 근거가 나라고 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는 명함 못 내밉니다. 절대로.
명함 안 내밀어도 무사 통과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치 못한다면 지금 이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지 않고 그분의 공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유, 내가 좀 해주지 뭐, 극 같은 거 좀, 뭐, 난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좀 잘 모르는 거예요. 나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굳이 나를 주목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께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고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하심 속에 우리가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여기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화목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제물이에요. 그죠?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적으로 드려지는 제물 그 자체를 말해요. 힐라스테리온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피로써라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로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속죄의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피로써의, 희생으로써의 속죄 제물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타노스처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에 값을 치르신 화목제물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든 우리 서로 간에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값싸지 않아요. 값없이 받았다 해서 그게 무료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무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이 치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감당 못하기에 그게 가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값을 우리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값쌀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쉽게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청년회 때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가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이 쉽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이루 형용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사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불태우셔서 나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시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렸고 우리가 서로 화목을 이룬다는 겁니다.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내 기호와 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저 친구 나 좀 안 보고 싶은데 미치겠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 안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겠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제가 중요해요.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구별되지 않은 것까지 동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별 없이 품어 안으신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품고 안고 세워가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배소서를 근거하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그거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관용함으로 연합을 이루라. 근데 이 전제는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분명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선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 사입에 함부로 받아들여라? 당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상 숭배들 다 좋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 솔로몬 보면 알잖아요. 역사 속에 많은 그릇된 모습들을 보면 알잖아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자신의 왕의 권위로 심취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주권적인 그 은혜를 외면했을 때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역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하시는 주인공이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별케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마땅하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여드리는 산제사가 된다는 말,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와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 비로소 참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거룩해 하심을 나누어줘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삶 가운데서 나는 예배자라는 분명한 정체의식을 가지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줘야 돼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몸소 보여줘야 할 시대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저 두 가지를 기억해야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대신해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구별됨을 받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와 내가 그래서 살아가는 삶, 신앙의 삶,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노력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하나님의 교회 쪽으로 가세요 그냥. 이단으로 가라고요. 이런 저주는 농담이었는데 농담도 무섭네요. 죄송합니다. 어쨌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에나 변함없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화목제사, 화목제사의 예배,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의 예배의 의미 중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누구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다? 피 흘리시고 희생 제물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알았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건 너무 아까운 거거든. 너무 이거 수지타산이 안 돼요. 그잖아요. 다 만들어주셨는데 왜 벗어나? 다 만들어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 연약하니까. 근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 다 아셔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야, 너희들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 알아.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 그거 아니겠니?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너희들의 모습들을 세워감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거 내가 그거 안다. 어린 자녀가 말을 안 해서, 제가 셋째가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는 4살이 됐는데도 말을 못해.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저의 아내가 이 셋째가 부족함이 없어서 말할 필요를 못 느끼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아이가 뭔가를 요구하는데 외면해봤다고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아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했지. 아빠라고 했지. 맞지. 아빠 해봐. 안 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정말 도저히 안 되는 니네들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그 음성 하나로도 하나님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으세요?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병대 정신 막 이래요?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셔요. 다 들으셔요. 그래 아빠 해봐. 내가 너를 모르겠니? 너가 뱃속에서 조성될 때부터, 아니 그 전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는 모든 삶 가운데 청년의 때를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너의 삶에 대해서도 나는 이미 섭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인도하고 붙들 것인데, 이 모든 역사를 나는 다 꿰뚫고 알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렴. 세상의 방식과 원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원리 안에서 그걸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를 외면치 않을 거야.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런 나야 하늘아버지라고 불러보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 깜빡도 안 하고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역사함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뇌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제서야 내가 이만큼이라도 알구나. 이 감격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무릎을 치게 하고 인생을 기쁘게 만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확신으로 내 마음을 송두리째 붙잡을 때, 나는 그 감격과 희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게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선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혹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인간 삶 가운데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도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는 나의 하늘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죠. 그 신앙이 다른 누구의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의무를 다해야 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닫고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너가 할 일을 마땅히 해내야 돼. 그런 너를 나는 늘 주목하며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되뇌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는요, 그래 너희들 내 자녀 삼어라, 내 자녀 되라, 쉽게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까지도 친히 감당하시겠다 자처하시면서 우리의 그 고난과 아픔들을 다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일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묵상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그럴듯한 행사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일주일이야 라고 고백하며 맞이하는 주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품으셨는지, 주님이 나를 왜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나를 붙드셨는지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묵상하며 보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과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 이미 주어진 그 은혜 앞에 이게 단순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의 입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전하고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결단 또한 우리가 기대하며 세워가야 할 그런 나날들일 줄 생각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몸과 살을 찢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나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지체들에게 나의 모습,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화목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드리는 산제사,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이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을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일어나시길 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땅 가운데서의 시대적 사명, 내가 누군지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는 귀한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달아 하는 만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채워가지만 또한 만나는 이들을 통해서 거룩을 나누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는 바대로 나아가는 결단하는 청년 그리스도인들, 영상 온라인을 통하여서 말씀을 접하는 모든 주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선능하신 하나님께서 깨닫고 인도하시는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의지하여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하셔서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의지하여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돌아볼 때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또 사람들 앞에 그럴듯 내밀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눅들기 마련이고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남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 만족하며 담대할 수 있고 긍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년의 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사모하며 내가 나이를 먹고 늙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고 죽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내가 삶으로 경험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스스로 삭혀야 되는 문제들도 고민들도 많을 텐데 내 지체는 당장 나를 몰라줄지라도 하늘아버지께서는 다 하셔서 살피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사옵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아버지의 고백, 아버지라는 그 고백 하나님 듣고 기뻐하시며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의 백성답게 빛이 나고 주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께 털러없는 기쁨 되어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걸음걸음들을 지켜주시고 그 계획과 비전들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 리더로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기쁨 되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은혜의 복음의 그 주장과 외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로 화목의 그 의무를 잘 감당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할